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을 때 이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검사 하나 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그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가면 환자도 너무나 많고, 뭐 검사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지, 어떤 사람들은 검사하다가 오히려 병이 더 크게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런 검사를 다 마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박명희 집사님, 우리 김덕성 집사님, 또 우리 황민지 자매, 오늘 이렇게 왔는 우리 임숙자 권사님, 또 우리 선현대 장로님 몸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는 이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물론 건강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건강이 아주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제 수능 시험이 60일째 남았어요. 우리 교회에 예주하고 동근이 두 학생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60일 남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것이 최고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그죠? 잠시만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해봐도,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장발을 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 장발 좀 하면 어때? 얼마나 좋아, 그지?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그것도 경찰관들이 와서 이렇게 재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1895년에 우리나라에 단발령이라는 것이 내려지는데, 이건 참 신기한 역사야. 왜?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깎지 않고 굉장히 길렀어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짜고 이렇게 좀 매고 가슬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거의 다 머리를 다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고종 황제 때인가요? 아마 제가 찾으면 그때 이 정부에서 단발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 깎으라 이럴 때에, 그때 우리 백성들이 머리를 깎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 머리를 매일 감지도 않는 사람들이 깎으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그 시골에서 무슨 매일 뜨신 분 있었어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감으면 잘 감지? 그런 머리를 해가지고도 안 감는 거야. 안 깎는 거야, 이거를. 예전에는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뭐 이가 있었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발령을 내리고 머리를 다 잘랐을 때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며, 어떤 이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나고, 내가 어찌 조상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짧게는 그래요. 저 사람을 세우면 나라가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워보니까 어때요? 그게 전부 아니잖아. 그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투표했다고 손가락을 잘라야 싶다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정말 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분께서 우리를 다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사이였어요. 우리는 인류 말미암아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장사 지나고 3일 만에 이 예수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뭘로 났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라는 사실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거예요. 그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약간의 죄를 짓고 다른 거 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보배요. 아멘.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누구? 어리석은 자에게 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죄의 빚, 육신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이 빚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어딜 가면 그들을 다 경호해요. 앞에 어디 이동할 때 보면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차들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다 경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고 알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믿음을 잘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했잖아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한 거예요.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그 더운 그 날씨에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이 더웠어. 진짜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이 에어컨을 잘 키지 않는데 올여름엔
이거 안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오늘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걸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들이 소모돼, 그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들 백성들을 끌어내서 인도에 나왔을 때 그 광야가 다 뜨거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지? 구름 하나 딱 떠오르게 했더니 모두가 다 시원한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 밤에는 이 지역이 엄청 추운데 그걸 다 불을 피우고 하려면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 불기둥으로 다 덮였다. 여러분, 그렇다고 밤에 막 불을 피워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밤낮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이분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영원한 복지에 들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 사람이 엄청 위대해 보이죠, 그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양자는요 삶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식은요, 양자는요 누구의? 부모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IQ가 500이 된다 할지라도 500 IQ가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재능이 참 뛰어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요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크니까 제가 살만하니까 언제 부모가 나 이렇게 이런 말 하죠? 아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탤런트가 많아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이 있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있고 이들을 인도해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루 하나님이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 그런데 이를 바로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얼루 갔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며 이들 다 먹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기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우리 모두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뭐를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그래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냥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럼 벌써 너희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해서 내가 이 노래는 나이 드는 사람이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깨달다 보니까요, 아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아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5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으니까 얘는 그때부터 주일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 뭐 사람도 없지만 9시에 11시에 2시에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주일날 아들한테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맘만 먹어도 나한테 얻어맞잖아. 말도 못 보냈어, 말도. 그 어느 날 내가 일기장을 봤더니 일기장에다 걷다 막 써놨더라고. 일기장에다가 막 지금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고등학교 이게 졸업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보잖아. 지금처럼 이제 한 이렇게 남겨놓고. 근데 우리 상아가 자기는 이제 생각하기를 고대에 간다고 이렇게 막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고대는 수학을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원서 접수가 돼. 얘가 이제 수학 시험을 그 당시 그때 수학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대. 근데 얘가 답안지 2개를 잘못 쓴 거고, 나오자마자 나한테 내가 끝나고 데리러 갔더니 그날 좀 추웠는데 아빠 막 울면서 나왔어. 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나 1년 재수하면 안 돼? 집 나가라. 그랬더니 그래 난 집 나가라. 그때 우리가 개척하고 그 형편에 무슨 재수가 될 수 있으며 학원 한번 못 보는데 뭐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생각을 줬고 이제 아주대의 정외과에 정치외과에 이제 넣는데, 그때 갔다 오더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 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제 대학 못 간다. 그랬더니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36대 1이었어. 그 과가 들어가는 과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제 그 대학 그 발표 날도 안 알려주고 우리도 몰랐고, 그리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당시 우리가 그 앞에 나가 전도할 때 포장 쳐놓고 거기다 막 밥 해먹고 그랬거든요. 밥을 해서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빠. 그랬더니 누구 상아 왜? 했더니 아빠는 합격했대. 처음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자녀된 자의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뭘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또 여러분 졸다가 목사님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랬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단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면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오늘도 여전한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살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 고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그치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뭐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이게 감찰하시나니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어떤 영광을 가지는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이게 넘겼네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왜? 얘가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그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을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나가 아빠 거기 꼭 가보라 그래서 자기가 예약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5년째 그 미장원에 다니는 미장원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 다른 데는 그냥 깎으면 10,000원인데 거긴 13,000원을 받아. 근데 거길 우리 유나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길 늘 가는데, 얼마 전에 가서 내가 머리를 깎았는데 56,000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아니 왜 56,000원 했더니, 유나가 아빠 오기 전에 다 깎고, 그 뭐야, 에센스인가 뭐 그것도 가지고 그래 갔어요. 이놈이 머리 깎을 때면 꼭 나한테 전화가지고 예약을 해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지가 먼저 왔다가 그럼 다 같이 그냥 자기 필요한 거 해고 집어가고 가고 아빠가 든대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이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겉으로는 야단쳐요. 야,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다음 또 그래. 근데도 내가 올 때는 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두에서 줄 수 있는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뭘 깨닫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모든 것 다 빼앗기가 되고 자연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흉년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탕자가 돌아가니까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오늘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사오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상속자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